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들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들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들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넓고 크신 사랑으로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생명의 빛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믿음과 찬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각과 행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행실을 주께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장기화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 베트남은 충분치 못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감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기억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체와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의 표상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보란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박성태 목사님과 장상진 목사님에게도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시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모니터 앞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각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베트남 여기 푸미흥 베트남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코로나에 감염된 베트남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푸미흥 베트남 교회에 1000만 동을 보내드렸고요. 또 사이공 방코 교회에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님들을 지원하고 1000만 동 합이
2천만 동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더욱더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흘려 보내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델교회는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위은 교회 광고 소식은요, 매주 수요일 또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 릴레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는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이공 베델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또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문화 가정과 또 베트남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이제 번역하고 또 작업을 해서 설교 번역 작업을 사역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많은 베트남 분들에게 또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경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눕니다. 주여, 저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만 전파되고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 3장 1절, 2절과 17절, 18절, 19절, 3장 1절, 2절과 17절, 18절, 19절, 이렇게 5구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저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하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결말인 3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우리가 하박국서를 많이 읽어보았지만 이 1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식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이 식기온옷, 이 식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식기온옷,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식기온옷은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음악 표시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현대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강하게 부를 때는 포르테, 약하게 부를 때는 피아노, 이런 식으로 음악 표시를 하듯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기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식기온옷, 이 식기온옷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힘차게, 아주 열정적으로, 격동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라는 그러한 표기인 것이죠. 현대 음악으로 말하면요, 뭐 이런 거죠.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매우 강하게, 아주 강하게 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격동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후에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하박국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전에,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에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식기온옷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식기온옷에 담겨진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나오는 찬양. 그러면서 하박국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박국은요, 지금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들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이곳까지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박국은 지금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식기온옷에 맞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저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노는 것을 참 좋아해요. 딱 봐도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범생이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보기에도 노는 거 좋아 보이게 생겼어요? 제가 참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주님 말고 밤 주님을 참 좋아했어요. 음주 가무를 참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베트남 오기 전에는 그 회사에서 그 영업 파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업 사원들, 영업 직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뭐 그때 군대 전역하고 그때 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뭐 23, 24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직원분들 중에서 늘 항상 영업 실적이 가장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월급도 가장 많이 받았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돈 버는 거 좋아했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고 또 음주 가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군대 제대 후에 처음에는 진짜 이거 뭐 하면서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철밥통으로 통하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하고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부 쪽으로는 영 답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조금만 해도 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일까 생각하다가 그래, 경찰들은 그래도 몸으로 때우는 게 많으니까 좀 공부를 덜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노량진 있잖아요. 그 다 공무원 학원들 엄청 많은
그 노량진 학원에 딱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제가 책 두께를 처음 받아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니다 하면서 한 달 만에 때려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음주 가무를 사랑하며 그렇게 돈과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한 3년 동안도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또 운영을 했어요. 여기 호치민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수입도 괜찮았고, 뭐 거기서 번 돈으로 뭐 대학교 학비 내고, 또 생활비 쓰고, 집세 내고,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니까 이 책이라면은 어지럼증을 느꼈던 제가 그 두꺼운 책들, 뭐 베개로 사용해도 될 만한 막 이만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아마 여러분들 집에 책장에 한두 권씩 막 저 맨 끝에, 맨 끝장 위에 꽂혀져 있는 막 그런, 책들. 다른 사람 왔을 때 보여주기용 막 그런 책들 있잖아요. 막, 톨스토이의 인생은 무엇인가. 막, 한 번도 안 꺼내보지만 그냥 항상 꽂아놓는, 그런 책들. 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저는요, 그때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들이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 책들을 공부하는데 진짜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정말 영적으로 지치고 고민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주고 있다고요. 정말 이것은요,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반전이죠. 완전 인생 대반전이죠. 저는요, 이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정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재간이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진 그릇 같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정말 수많은 일들을 이뤄내셨고, 저는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감사 노트에 기록해 놓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실까요?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내 권리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 지금 만난 어려움에만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적시적소에 공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더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박국의 1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정할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러자 3장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기온 옷, 하박국이 흥분합니다. 격동적으로 바뀝니다.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파도가 넘쳐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으로 계속해서 치닫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일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막내 사무엘이 이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막 젤리, 사탕, 어린애들은 다 그런 거 단 거, 사탕, 젤리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저 몰래 막 하나씩 사서 줘요. 근데 문제는 어린애들이라 보니까 이를 잘 안 닦잖아요. 근데 하루는 사무엘이 이가 막 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얘를 데리고 이제 치과에 이제 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과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 기계 소리, 윙! 저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막 돋아요. 근데 치과 가는 걸 어른도 치과 가는 거를 싫어하고 좀 무서워하는데 3살짜리 어린애를 데리고 처음 치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무엘을 데리고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말 듣고 치료를 받겠습니까? 눕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가서 치료받기 위해 또 데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눕자마자 아빠 나갈 거야, 아빠 빨리 데려가줘, 여기 싫어, 막 소리치고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탁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딱 보면서 아이 팔과 발을 꽉 붙잡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쪽으로는 아이의 이 두 팔을, 한쪽으로는 두 발을 꽉 붙잡고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아빠 풀어달라고, 아빠 무서워, 싫어, 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쳐도 제가 거기서 아이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아픈 충치를 치료해야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다른 치아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울고 불고 몸부림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온 몸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꽉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치고 울고 있는데 왜 아빠는 나를 안 도와주는 거지? 왜 아프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우리는 많은 경우 전체 인생의 그림을 다 보지 못하기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 베푸셨던 것, 공급하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그냥 어떤 나무들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나무를 언급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으로도 사용되었고요. 또한 이 무화과의 단맛으로 음식의 양념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이 중동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만으로 먹으면서 버티고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전쟁 있을 때 고구마랑 감자만 먹으면서 막 이렇게 버텼을 때랑 비슷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무화과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식량 중 하나였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 포도나무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할 때 꼭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로서 비유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포도나무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 외에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로 포도 음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치료제 약으로도 사용했던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러한 나무였던 것이죠. 또한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감람나무에서는 이 감람유가 나오거든요. 감람 기름이 나오는 나무인데, 이 감람유가 언제 쓰이냐?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름이 감람유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새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이 새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가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이 뭐예요? 바로 양과 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고 전가시킬 제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양과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가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제물이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농경사회에서 양과 소는 그들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양과 소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완전 마이너스예요.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야. 그리고 내 사업은 점점 부도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주변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동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철저하게
나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지금 원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떠올리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선포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고백한 기도이자 찬양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름이 파인데요. 파. 아마 지난번 한 3월 말에 띵장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 파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가 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병원비도 이렇게 지원해준 그러한 여기 사진에 보이면은 바로 이 친구인데요. 근데 이 파는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당뇨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뇨병은 원래 이 인슐린의 분비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 췌장 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몸에 하루에 2번 자기가 그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2번 주사를 꽂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것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소아당뇨에 걸리다 보니까 늘 몸이 약했어요. 소아당뇨는 평생 동안 완치가 안 된대요. 그 병을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정말 수많은 돈이 들어갔고 빚을 내면서까지 치료했지만 늘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아파했던 것이죠. 저희 아내가 다른 사촌 동생들보다 유독 이 아픈 파에게 늘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띵장에 갈 때마다 그 파를 위로해주고 파를 만나서 또 조금씩 병원비도 챙겨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누나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했어요. 그때까지 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골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상 숭배와 제사 지내는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이 파가 또 이제 장남이거든요.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늘 도와주면서 제사 드리고 조상 숭배 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힘들죠. 그래서 파도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잘 알기에 파에게 일절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또 파를 만나서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용돈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을 쭉 보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자신의 몸은요 점점점 더 아파져 왔다는 것이죠. 이 소아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이 뒷 발꿈치 있지 않습니까? 이 발꿈치가 썩어 나가는 그러한 병이 또 그 합병증으로 생기게 됐어요. 그때 이 호치민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저와 또 저희 아내가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아내도 이 파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 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띵장 센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고모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파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고모도 이 파에게 강제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파가 스스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몇 달을 예배드리면서 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바로 자신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 파도 저와 저희 아내도 이 파의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 파의 병이 회복되어서 정말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면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상황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파가 소아 당뇨 그 합병증으로 해서 눈까지 안 좋아지고요, 몸이 점점점 더 아프게 되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파의 당수치가 너무나도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파가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파를 고쳐주신다면, 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낫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파를 더 아프게 하십니까? 파가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상신 버리고 예수라는 다른 신 믿더니 오히려 더 병에 걸렸네. 뭐 예수도 별거 아니잖아. 괜히 예수 믿었다가 봉변당하겠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 더 상황이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더 아프고 그러면 누가 그 애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든 기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 파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던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저 주일에만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사격을 헤매고 있었을 때 주님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와 마음의 위로를 주셨고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했다니까요. 그 후에도 자신의 다른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또 베트남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와이프를 포함해서 그 사촌 동생들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잘로라고 이 카카오톡 같은 그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우리 동생들, 형들, 누나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오히려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따위 없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는 오히려 자신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세상이 이런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파는 정말로 깊은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병이 나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어요. 경제적으로는요, 말할 것 없이 원래 이 병 때문에 치료비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이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파는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자신이 느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와 사촌 동생들에게도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믿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믿겠다, 뭔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이 파의 믿음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제 모습과 파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파처럼 고백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파와 같이 질병이 점점 악화되고 수중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더 떨어지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했지, 이 파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지 못했던 저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저는 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앞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저희 가정도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 하나님과 씨름 없이 2장으로 넘어올 수 없고요. 또 하박국 2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없이는 이렇게 식기온옷 3장에 나오는 이 식기온옷과 같은 열정적으로 격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하박국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하박국 1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또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지금 내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길 바라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박국 2장의 모습으로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가장 선한 길이며 그 일은 가장 우리들에게 적합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박국이 마지막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파와 같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박국 1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박국 2장으로 끌어가실 것이고 결국엔 하박국의 3장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바뀌지 않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격동적인 열정적인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깊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박국서를 통해 들었던 말씀들이 그저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는 하박국 1장에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2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리며 지금 만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박국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저희들의 도움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걸 내가고 억울한 마음이 어딘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분의 날 붙드시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는 우리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